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듣는 게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는 그냥 명절이 되었고 축제가 되었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운 날, 쉬는 날, 뭔가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날인 것처럼 바뀌어지는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그런 날인가요? 네, 뭐 그렇게 그런 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메리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어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 인사가 정말 12월 25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인사가 서로와 서로에게 문안하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정성 담은 안부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야 뭔가 좀 인사를 나눈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렇게 굳어 계셨는데 이제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절기를 뭐라 그러죠? 맞아요, 대림절이라고 해요. 네, 우리 하민이도 대림절 그리고 외치고 있는데, 맞아요.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해서 4주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여기 보시면 불이 켜져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켜져 있을까요? 자, 보이기는 3개지만 위에서 보면 4개예요. 4개.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언제 킬까요, 그러면? 마지막 주. 예,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당일에 키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그런데 12월 25일 날 키는 초의 색깔이 어때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런데 처음에 있던 색깔은 어때요? 보라색인데 진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촛불처럼 타서 없어져서 점점 깨끗해져 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라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 초를 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촛불과 같이 여러분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우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어요.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무 안 오셔가지고 답답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달력을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 언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2024년 그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왔던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이미 오셨으니까 새롭게 오셔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걸 기다렸을까?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이 있었겠죠. 언제 있었을까요? 네, 아주 오래전에 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500년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나의 아들이 또 딸이 손자가 손녀가 몇 세대를 거쳐서 지나야 겨우 5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그것이 성취되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 또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되실지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아,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오늘에서야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마태라는 사람이, 이야,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다 하면서 기적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도대체 어떤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요,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뭐죠? 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서보다 조금 더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죠? 맞아요.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스가랴. 그 이야기는요, 거의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5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500년이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이 500년 동안 교회가 거의 없어지거나 문을 닫거나 항전을 하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 외에 일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때 우리 서유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2000km 맞나요? 동방 박사가 2000km를 건너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약 500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이야기를 우리 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야, 5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역사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려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면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아수르와 또 여러 가지 나라들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 성전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어떤 시대라고 했냐면 제1성전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1성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내가 살던 고향에서 강제로 이주를 다 당한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려요. 고향 땅에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를 뺏겼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우리가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밑바탕에 깔고 있던 거예요.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내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민하던 사람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칙령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허락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1차 포로 귀환이라는 시대가 열려져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벽 공사를 해요. 그래서 성벽을 고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고치는 일을 해요. 그때 누가 나서서 이 일을 했느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되죠. 자, 5장 1절인데요. 에스라.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책 또는 어플을 키셔도 좋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5장 1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 빨간 펜 꺼내서 그거 놓으셔도 좋아요. 에스라 5장 1절. 자, 우리 친구들도 엄청 빨리 찾은 것 같아요. 다 찾은 것 같은데 에스라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두 사람. 스가랴,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이 그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회복하고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거의 한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가지고 막 방황하며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끝내고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 뭔가 소망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종으로 끌려가서 거의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공사와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이 감격 때문에 너무나 기뻤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런 새로운 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잊어졌던 모세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그 땅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9장 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남성성으로 많이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나 여인으로 많이 비유해요. 특별히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시온에 따라, 시온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뜻인 거예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왜?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그는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다. 그럼 공의가 어떤 뜻이죠? 공의? 공의? 네, 정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정의는 사람의 기준으로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공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의가요,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의로운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건요,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왕이 오시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거예요. 사람의 정의와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차별이 있어요. 내가 만든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집단이 우리의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규율을 지키느냐 아니느냐, 그 예가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구나 하는 걸 오히려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공의로 이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공의가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차데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공의를 이루시고요. 또 그 공의를 통해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겸손은요. 원어가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 아니요 그 아니가 아니고요. 아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비천하다, 고난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비천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고난당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얀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보통 장수나 왕이 타는 거는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말을 타고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짐 나를 때 쓰는 보잘것없는 나귀. 그런데 그 나귀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 사실 어린 나귀는요. 이건 동물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새끼가 무슨 짐을 나르냐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 안에서만 키우는 그런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건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며 환영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왜 나귀를 타고 오셨지 하지만 예언을 알았던 사람은 이분이 벌써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걸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표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았으면서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게 무슨 왕이냐라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비난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이 정말 기다려왔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차다크와 안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짜 내 삶 가운데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운 존재로 변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겸손함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 여기서 더 나가요. 예수님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들을 끊어버리겠다. 사실 병거와 말은요, 전쟁과 불화를 이야기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싸움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언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위한 구원자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만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갈 거야. 우리 밖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500년 전에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 원어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담을 허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막힌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뚫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관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 사람들 안에서의 샬롬이 다 성취될 것이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담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가 쌓아놓았던 여러분의 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방벽들을 다 허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담,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나의 성,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뚫려져서 나만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로서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내가 볼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내 손이 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벗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배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광야로 나와서 바로 가나안 갈 줄 알았어요. 몇 년 걸렸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몇백만 명의 사람이 40년을 헤매는 동안에서야 비로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게 사실은 7일 길, 좀 천천히 가면 10일 만에 건널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 벽을 허물지 않고 내 성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까지, 마하나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기다림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500년이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시간들을 500년이나 견뎠다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게 빨리 끝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걸리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4일 만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름과 고민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붙잡아 봤자요, 나만 고생이에요. 진짜 나만 고생이라니까요. 차라리 빨리 꺾여서 아, 진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하는구나.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삶에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 정말 제가 2000km를 달려왔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내 삶에 이 어두웠던 깜깜한 밤을 이제는 끝내고 싶어서요. 예수님 아니면 내 삶에 빛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이 한참 지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이제야 이것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이제야 주님이 나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저는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대림절, 그리고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의 소식이 들려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빛이 비춰지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기쁨으로 주와 함께 즐겁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주와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